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또 권사님을 장로님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강조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강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서 2년 넘게 재판을 받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인기 있게 방송이 되었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기러기 토마토 저 외우지 못하겠네.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이런 이제 드라마가 있어요. 어른들은 안 보셔가지고 잘 모르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드라마 장르 중에서 그 법정 드라마, 변호사와 관련된 드라마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하는 편인데, 우리는 사실 드라마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은, 상황들은요, 실제 법정이나 실제 법원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지 실제 법원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그 극화된, 드라마된 그 장면을 통해서 뭔가 재미를 이제 찾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실제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는 장면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당시에 수많은 권력자들 또 독재자들 사이에서 실제 재판을 받으면서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이 세상에 맞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압박하고 위협하고 공격하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23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송이 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한 그 40여 명의 사람들을 결사대가 물도 음식도 먹지 않고 바울 죽일 때까지 우리는 금식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음모 때문에 이 로마 군 천부장은 바울을 이제 가이사랴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24장의 배경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명이에요. 근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 황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가이사, 시저, 이게 여러분 로마 황제입니다. 근데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명은 그 로마 황제를 위해서 지어진 성읍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원래 사람이 그렇게 도시가 형성된 곳이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이 자신들의 군대를 주둔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도시예요. 그래서 군사 도시이고 군사 항구가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 가이사랴를 가봤거든요. 이 가이사랴에 가보면 그 해변가에 그 로마 군인들이 주둔했던 그 병영지가 지금도 유적지가 쫙 남아 있어요. 참 신기했던 장면 중에 하나는 그 해변가에 그냥 자연 그 바위들이 쭉 널려 있는데, 그 바위들을 다 깎아가지고 수영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바닷가에요, 바위를 깎아서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물이 차는 그 수영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게 이제 로마 황제를 위한 수영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주둔하는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그 이렇게 뭡니까? 우리 왜 로마 군인들 영화를 보면 전차를 타고 막 경주를 하잖아요. 큰 운동장에서 병사들이 사열을 하고 전차들이 이렇게 그 운동장을 달리는 그 장소도 지금도 다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 로마 군인들의 주둔 장소가 바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바울을 그 가이사랴 그 감옥에 지금 가두게 하신 거였어요. 근데 그거 바울을 지금 가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유대인들의 음모로부터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었죠. 자, 오늘 24장에는 우리가 이 긴 본문을 우리가 다 살펴봐야 되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을 지금 위협하고 그를 공격하는, 또 재판을 하고 있는 권력자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1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자,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고소로 이제 바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 지금 어디서부터 왔냐? 예루살렘에서 지금 대제사장이 내려온 거예요. 자, 그 대제사장 이름이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주동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제국 치하에서 이 대제사장, 그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 유대교 종교를 철저히 인정을 해줬어요. 식민지였지만 그들의 어떤 종교와 그들의 문화를 다 인정을 해주는 상황에서 이 유대 사회의 최고의 권력자는 누구였냐 하면 바로 이 대제사장이었던 겁니다. 이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권력을 통해서 모든 사회를 다 자기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매우 탐욕스러운 사람이었고 부도덕한 사람,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날도 이것들이 참 문제지만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 성직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성직 매매를 일삼았다고 합니다. 종교적으로 또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에서 사람들을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사람을 사형시킬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바울을 지금 로마 당국에 재판에 넘겨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인물, 대제사장 누구라고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인물이 나오죠. 변호사 한 명을 대동을 했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더둘로라고 하는 한 변호사를 대동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더둘로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라 로마식 이름인 걸 보면 이 사람은 아마 국제 변호사로 활동했던 인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2000년 전에 벌써 이 변호사라는 직책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아주 달변가였어요. 별명이 황금의 입이라고 이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날과 같은 변호사와 같은 개념은 아니었겠지만 어떤 행사나 어떤 일의 순서를 맡을 때 사람들을 대표해서 앞장서서 말을 했던 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이 당시에 변호사였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여러분, 이 변호사 더둘로가 지금 재판장 앞에서 바울의 죄를 고발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절에 기록되어 있죠. 5절만 읽어보면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바울에 대한 고소 내용입니다. 저놈은 전염병 같은 놈입니다. 요즘의 말로 하면 저놈은 코로나 같은 놈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온갖 곳을 분란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켜서 이 유대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5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사렛 이단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나사렛 이단이다, 이렇게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와 같은 놈입니다. 그러니 저놈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지금 재판장 앞에서 바울을 기소를 하는 겁니다.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인물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었고, 두 번째 변호사 도들로가 등장했고, 이제 이 재판을 주관하는 재판장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24장 곳곳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재판을 주관하는 인물은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총독 벨릭스라고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총독이라고 하는 직책 자체가 로마 제국이 지금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파견한 그런 통치자잖아요.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이 조선 이 총독부에다가 일본 사람 총독을 파견을 했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지금 몇 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한 8년 정도 지금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으로 와 있었는데, 이 벨릭스가 참 좀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노예 출신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출신인데 노예에서 총독의 지위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인생을 출세하고 성공했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기회를 잘 잡은 사람이에요. 이 벨릭스는 이 당시에 총독이었던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총독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어머니의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어머니의 노예였는데, 여러분 이 왕실에서 또 이 왕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늘 노예들이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왕실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빠삭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노예였지만 엄청난 부와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이 황제의 눈에 들었던 총애를 받았던 이 벨릭스가 총독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직을 얻어서, 노예였던 벨릭스가 관직을 얻어서 이 식민지 총독에 부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벨릭스는 그가 참 성공한 사람,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노려서 부와 권력을 사로잡았던 아주 욕심이 많은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22절, 23절을 보실게요. 자, 벨릭스가 지금 어떻게 재판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판결을 하는지 함께 봅시다. 22절, 23절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신기하게도요, 이 벨릭스는 이 유대교에 대한 일,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 도에 대한 거를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말해요. 알고 있으면서도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재판을 연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미룹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23절까지 마저 읽어보면, 자, 읽어봅시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지금 일단 양쪽의 변론을 들어본 뒤에 어떤 식으로 나름 판결을 하냐면, 판결을 내리진 않고 판결을 이제 미루었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관대한 어떤 행동을 취합니다. 바울을 가둬두긴 하되 그에게 일정한 자유를 주고, 바울의 친구들, 그의 동료들이 바울을 돕는 것, 막 사식을 넣어주고 영치금을 넣어주고 바울을 도와주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모습만 보면 이 벨릭스가 굉장히 참 관용 있는 사람이구나, 호의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 이 벨릭스가 바울에게 이렇게 호의적으로 대하냐 하면요, 사실은 뒤에 나오겠지만 바울로부터 뭘 받고 싶어 할까요? 뇌물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바울과 또 그의 동료들이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뇌물을 갖다 주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벨릭스 총독이 굉장히 욕심이 많은, 돈에 대한 욕심, 그런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앞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세 번째 사람, 우리가 벨릭스 총독을 살펴봤고 이제 네 번째 인물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 네 번째 인물이 누구냐 하면 24절에 등장하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24절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누구냐면 벨릭스의 아내였던 드루실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더둘로가 있었고, 세 번째 총독 벨릭스, 네 번째는 이 벨릭스의 아내였던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럼 특이하게도 이 드루실라가 어디 여자라고 성경 기록합니까? 유대 여자, 유대인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벨릭스가 유대의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유대인들을 너무 사랑해서 유대인과 결혼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 벨릭스가 드루실라와 결혼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드루실라가 예뻤기 때문입니다. 이건 진짜예요. 여러분,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드루실라는 성경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입니다. 여러분,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누구냐면요, 사도행전 초반부에 초대교회를 박해했고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던 인물이 바로 헤롯이에요. 헤롯 아그리빠예요. 그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 박해를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인 거죠. 결국 여러분이 드루실라는 헤롯 대왕의 손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헤롯의 딸이었던 드루실라가 굉장한 미모를 갖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버지 헤롯 아그리빠가 자기 딸을 이용해서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 당시 북쪽 지역에, 시리아 지역에 있던 한 왕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 딸을 시집을 보내서 정략 관계를 맺는 거죠. 근데 이 벨릭스가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라의 지금 총독으로 부임해서 그 지역을 쭉 돌아보는 중에 그 남의 왕의 부인이죠. 드루실라는 이미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남의 부인이었던 그 드루실라를 봤는데 미모에 뿅 가버린 거예요, 벨릭스가. 그래서 그 남의 부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벌입니다. 돈으로 사람들을 막 매수를 해가지고 이 드루실라를 이혼을 시켜버려요. 끝끝내 그 드루실라를 이혼을 시켜가지고 이 벨릭스는 자기의 셋째 부인으로 삼습니다. 또 이 설교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자는 역시 예뻐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면 하면 안 돼요. 이 벨릭스도 그렇고 드루실라도 그렇고 둘 다 물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탐욕적인 인물들이었어요.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채우는 일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는 그런 인물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4명을 살펴봤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변호사 더둘로, 총독 벨릭스, 그의 아내 드루실라. 이름도 사실은 외우기가 쉽지 않죠. 이 4명의 인물들이 지금 바울을 둘러싸고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그 압박 앞에, 바울을 위협하는 그 권력자들의 그 위협 앞에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24절에서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자, 벨릭스는요,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흥미를 가집니다.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25절에 보면 두려워했다고도 말을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바울을 가두어두고 끊임없이 그를 신문하고 부릅니다. 조사를 합니다. 그 이유를 2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네, 돈을 받을까.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그 예수쟁이들이
뇌물을 좀 갖다 바치지 않을까? 그걸 기대하고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그 앞에서 자기 변론을 할 때, 자기가 고린도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올라올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보를 해서 구제 헌금을 들고 왔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벨릭스는 저놈들이 돈이 많은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 뇌물을 좀 받으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 대해서 재판을 처리를 하지 않고 질질질 끌어가지고 2년 넘게 재판을 끌게 됩니다. 결국 이 벨릭스는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의 비리가 밝혀져서 결국 그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 다음 총독이 올 때 그냥 바울을 그대로 넘겨줘 버려요. 결국 이 벨릭스는 그의 악랄함 때문에 파면을 당하면서도 계속 바울을 가두어 두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재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제대로 된 우명도 없는데 이 당시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또 독재자들에 의해서 바울은 지금 부당하게 계속 재판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 권력자들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 바울은 그 독재자들 앞에, 권력자들 앞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23장 11절에 봤던 것처럼 이 성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로마까지 가야 된다고 주님은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 권력자들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뉴스 중에 북한에 지금 억류 중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6명 정도 있다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렇게 외국 시민권자인 사람들은 북한이 다 풀어줍니다. 강대국이니까.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북한에 억류가 되면 풀어주질 않아요. 지금 무기징역형을 다 살고 계세요. 그 6명의 사람들 중에 제가 알아보니까 2분이 목사님이고요, 1분이 선교사님이고 1분이 집사님이세요. 4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이분들은 전부 다 중국이나 북한 접경에서 북한 사람들을 돕고 탈북자들을 빼내고 북한 선교사역을 하다가 잡히신 분들이에요. 북한 그 TV 화면에 그분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분들은 자신들이 간첩이라고 말을 하고 남한의 국정원이 자기를 보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북한 체제를 막 찬양하는 걸 그 북한 TV에, 북한 방송에서 합니다. 왜 그렇죠? 얼마나 고문을 했겠어요. 얼마나 그 북한 권력자들이, 당국자들이 그 선교사님들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고문을 하고 위협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TV 화면에 나와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것처럼, 뭔가 자신들이 죄를 지은 것처럼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바울처럼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북한의 그 압박에, 위협 앞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내가 끝까지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TV에 나오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렸다거나 배반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위협 앞에, 우리는 복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가진 나라에 살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이 신앙을 위협하는, 믿는 자들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권력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승리가, 우리의 싸움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누가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은 사실 바울이잖아요. 로마의 최고 권력자들, 종교 권력자들,
그들의 결정 하나면 바울을 죽일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의 위협 앞에, 재판 앞에서도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가 도리어 두려워합니까? 25절 다시 보십시오. 누가 두려워합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총독 벨릭스가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돈 욕심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그 욕심 때문에 재판도 질질 끌고 처리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바울이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메시지 앞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여러분,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진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할 때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을까?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타협하지 않을 때, 그 복음을 선포할 때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하게 돼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스펙이 높고 학벌이 좋고 더 똑똑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벨릭스가 이 죄수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바울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의와 진리와 심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두려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범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의 경건한 삶이 우리 성도들의 힘이 되어야 됩니다. 학력이나 스펙이나 집안의 배경이나 재산이나 물질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더 높은 지위가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더 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착각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이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직장과 학교와 일터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나의 모습을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고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이 날 봤을 때는 참 이렇게 저 사람은 이렇게 모자랄까? 여러분, 이건 우리의 세상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입술로 말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한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세상의 위협과 공격도, 사단 마귀의 공격도 능히 이기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위협 앞에, 공격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능력을 담대하게 선포하여 날마다 이 세상을 이기며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